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시고를 당할게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하여서 참 특이한 행보를 보인 나라가 있습니다. 아시아, 또 미국, 또 동남아, 유럽 있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북유럽 국가인 이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스웨덴은 달랐습니다. 이 나라는 통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즉 마스크를 쓰라고 권유하지도 않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는 그런 지침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상시처럼 그냥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그냥 활동하라는 이런 지침을 주었던 것이죠.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그 집단 면역 체계라고 하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차피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면 우리 온 국민이 여기에 맞서 싸워서 집단 면역 항체를 키우자라는 이 목표를 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제시를 안 한 겁니다. 굉장히 좋은 시도였습니다.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본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나 며칠 전에 결과가 발표됐더라고요. 점수가 좋지 않았습니다. 낙제 점수였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약 전체 인구의 10%만 항체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사망자 수치는 높을 수밖에 없죠. 이웃 나라인 덴마크는 사망자가 5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게 바로 옆에 있는 스웨덴은 4,000명 가량이 됐으니까 거의 8배 정도가 높았죠.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이렇게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참 어느 쪽으로 흘러갈 수 없는 것이에요.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좋아질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도 더 나빠질 것인지 참 이 오리무중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남들은 다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왜 유독 스웨덴이라는 이 나라는 이거 이렇게 담대한 시도를 할 수 있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는 아무도 발표를 해주지 않더라고요.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대부분이 다 그렇잖아요. 보통은 다 선 방어, 후 공격, 후 대책 이렇게 먼저 방어하고 먼저 마스크 쓰고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나중에 이렇게 대책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스웨덴은 바이러스와 대결을 벌였습니다.
대책 없이 그냥 무작정 맞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한 시도입니다. 왜 이런 시도를 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좀 개인적으로 추측해 본 결과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그러면 스웨덴은 어떤 민족입니까? 이 스웨덴의 조상들은 바이킹입니다. 바이킹의 후예들이 바로 이 북유럽, 이 스웨덴을 중심으로 살았던 이 바이킹의 후예들이 바로 이 스웨덴 민족이죠. 무서움을 모르고 바다를 정복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웨덴의 사람들의 피에는 뭐가 흐르고 있어요? 전사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스웨덴이라는 국가의 민족성은 남들과 다르죠. 굉장히 담대함이 있어요. 담대함.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겁니다. 뭐 코로나 이거 그냥 한번 마스크도 쓰지 않고 사회적 거리 두기 하지 말고 한번 함체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나중 될지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자. 막 이렇게 막무가내로 뛰어드는 것이죠. 이와 같은 그 담대한 민족성이 이 코로나 사태에도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로마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막연한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죠. 로마라는, 그 당시 로마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그 교인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로마라는 아주 구체적인 장소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는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의 로마를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그 1세기, 2세기 시대의 로마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로마는 세계를 주름잡는 나라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문화, 로마의 법, 로마의 가치관은 로마인의 자랑이었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가 주는 혜택이 무궁무진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인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말은 곧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로마라는 세속 국가가 존재하고 그 로마라는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가 동시에 교차하면서 존재하는 것이죠. 두 나라. 쉽게 말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한편으로는 로마의 시민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교회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로마인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어느 쪽에 이끌렸을까요? 로마라는 그 민족의 가치관에 이끌렸을까요? 아니면 교회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복음의 가치관에 이끌렸을까요? 로마의 가치관에 이끌렸을까? 복음의 가치관에 이끌렸을까?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어느 쪽에 더 힘을 실어줬을까요? 정답은 자기가 사랑하는 쪽입니다. 아무리 3대째 기독교 가문이고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가 되어도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쪽에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환경과 형편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환경에 상관없이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이끌리게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는 제가 성경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아니면 TV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정답은 동일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많이 접촉하는 것에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로마서의 기록자인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또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갈망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죠? 인생은 자기가 열망하는 것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회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그래서 이 복음의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그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환경 자체가 아니라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쪽에 이끌리고 자기가 영향을 받는 것에 이끌리기 때문에 이 바울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나는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끊임없이 반복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스웨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스웨덴, 그들에게는 이 민족성, 분명 다른 국가와는 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로마 교회는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들의 민족성이 있었어요. 로마인이라는 민족성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로마라는 가치관, 로마라는 그 민족성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들만의 인생관입니다. 인생관. 모든 사람에게는 다 뭐가 있어요? 그 인생관이 있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철학, 인생 철학, 인생 가치관. 그것은 복음의 가치관이 아니라 바로 로마의 가치관. 로마 교회에게도 바로 그러한 면모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열자마자 그 로마 교회에게 자신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누구인지를 상세하게 알려주죠. 자, 우리 읽지 않은 1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그렇죠. 사도 바울은 맨 처음에 이 바울이 그 사도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나는 이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소유다. 라고 했는데 이제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도 그들 중에서 여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또 여러 그 이방인 중에서 너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로마의 혜택을 받고 있는 민족입니다. 로마인이라는 민족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이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로마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7절도 보십시오. 7절 다시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구체적인 장소를 말하죠. 너희가 그냥 사랑을 받았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로마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로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 로마를 언급합니다. 이 문장 속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문장 속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의 확장이죠. 그렇죠? 로마에서라는 이 말은 복음의 확장, 복음의 확장.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속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모든 이방인. 이 이방인 중에 한 부류가 바로 이 로마인, 로마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은 국가와 인종과 혈통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향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 복음의 확장을 의미하죠. 1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이방인, 그 이방인을 향하는 그 모든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로 이 로마라는 이방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으로 임했다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둘째,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문장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죠. 그건 바로 복음의 우월성입니다. 단순히 복음의 확장, 이방인들에게만 이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복음이 임했다라는 사실은 복음의 우월성, 즉 그 로마에서 너희가 로마의 시민권자이고 로마의 많은 혜택을 받고 로마의 명분으로 살아가지만 너희는 로마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로마의 혜택을 뛰어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을, 이 복음의 우월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로마의 민족성이 아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민족성을 공유해 나가는 것. 이 복음의 우월성을 로마에서 드러내는 것이죠. 그 이방 세계에서 단순히 이 복음이라는 것이 교회에서 우리끼리만 문 닫아놓고 우리끼리만 교제하고 우리끼리만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끼리만 열심히 살고 이것이 아니라 그 담장을 뛰어넘어서 그 복음의 우월성을 로마라는 이 세속 도시에서 드러내는 것. 이 바로 이 가치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1세기, 2세기에 로마 사람들이 누렸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팍스 로마. 들어보셨죠? 로마의 평화라는 거예요. 로마의 평화. 그러니까 이 로마의 힘이 강력했기 때문에 전쟁이 없었죠. 백성들이 전쟁이 없으니까 평화롭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넉넉하게 살고 모든 평화가 다 로마로부터 온 것이죠. 그리고 로마로 가면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다. 로마가 우리를 안전하게 한다. 로마로부터 우리가 참된 안위를 누린다. 이것이 바로 팍스 로마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로마가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평화를 줍니까? 바울이 말하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복음은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 그 로마인들에게 모두가 팍스 로마를 외칠 때 교회는 그것이 아니다. 교회의 사람들은 로마의 평화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안위와 평화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로부터 팍스 지저스,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평화를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죠. 그러기에 이 로마서의 말씀은 참 실질적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로마서 그러면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아주 딱딱한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교과서, 책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는
어떻게 보면 목회서신이죠, 목회서신. 목회서신이죠. 그러니까 이게 2000년 전에 그 로마 시대, 그리고 바울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목자의 마음으로 간절히 썼던 그 글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접목이 되는 것이죠. 아주 목회적인 내용을 쓰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고 받는다, 뭐 이 정도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포괄하는 신앙의 모습과 복음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이 로마서라는 독특한 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선택할 때, 특별히 우리 성도들, 우리 신자들은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가장 먼저 작동되는 게 뭘까요? 먼저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복음이 작동되면 좋겠죠. 복음에 의해서 뭔가를 이렇게 해나가면 참 좋겠죠. 또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면 참 좋겠죠. 그러나 우리 선택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항상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영향을 받고 내가 사랑을 받는 것, 또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것에 의해 우리는 늘 이끌리고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그 어떤 것이 나의 기질이 되고, 내가 추구하는 그 어떤 것이 나의 습관이 되고, 내가 바라보는 그 어떤 것이 나의 성품이 되고, 내가 영향을 받는 그 어떤 것이 나의 행동이 되고,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 나의 인생이 되죠. 그래서 교회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 우리의 됨됨이를 결정지어주는 것은 어떤 환경이 아니라, 어떤 지위가 아니라, 어떤 위치가 아니라 나 자신이 사랑하는 것, 나 자신이 열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 자신이다. 아주 이 한 문장 속에 진리를 함축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했던 스웨덴, 이 스웨덴이라는 그 민족성, 그 바이킹의 후예라는 민족성을 가지고 살듯이 로마인들은 로마이라는 자신들만의 민족성이 있습니다. 비록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가 된 사람들도 있어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복음일까요? 로마일까요? 정답은 그들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복음일까요? 세상일까요? 정답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도를 염두에 두고 로마서가 왜 기록이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복귀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목회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이 바울 목사라는 직분자를 통해 로마 교회가 로마의 영향을 받지 않고 복음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복음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는 그 가르침을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바울이 열망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 목사가 계속해서 피력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했듯이 로마에 있는 그들이 복음 위에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바로 그 성도들이, 로마라는 그 세속 도시에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로마 위에 살아가지만 실질적으로 로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 위에, 복음을 토대로, 복음에 근간하여, 복음의 뿌리를 내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의 토양을, 영적 토양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도록 그 가르침을 계속해서 열망했던 것이죠. 자, 1장 10절부터 11절 보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한다. 신령한 은사, 복음이죠. 이 복음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로마라는 세속 도시에서 비록 로마인이라는 그 민족성이 있지만 그것을 이제 뒤집어서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의식을 가지고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13절 이어도 보십시오. 13절 15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 목사는 복음 전하기를 갈망했습니다. 이 말은 곧 로마에서 살아가는 로마 성도들이 로마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복음으로 살기를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인사 치레하기 위해서 얼굴도 못 봤으니까 얼굴 한번 봐야지, 뭐 이 정도의 의미로 그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직분자 바울 목사를 통해서 그 로마에서도 복음을 근거로 한 삶을 살아가는 복음 중심의 삶을 계속해서 가르치려고 했던 것, 그것을 갈망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로마 성도들 역시 무엇을 갈망해야 할까요? 그들은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요? 바울이 이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이 로마서라는 목회 서신을 기록했다면 이 편지를 받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들려줄 때 그들의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깊은 열망과 갈망과 소원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그대로 받아서 로마 교인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되죠. 로마에 있는 우리는 복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바울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교회 편에서는 그렇습니다. 로마에 있는 우리는 복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 목사라는 직분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은 교회가 그 복음을 받아서 이제는 이 로마에서 로마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이제부터 우리는 이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게 하는, 그 주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이 목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교회,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 이 구체적인 교회의 모습이죠. 우리는 복음 전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또 대한민국 사회에서 복음으로 살기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의 인생 체계를 결정하는 것은 복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입니다. 돈입니다, 돈. 그럼 우리 개혁교회의 구호인 세 가지가 있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거 외쳤어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얼마나 단순하고도 강력한 표현입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거 하나만 붙잡아도 신앙생활 정말 다들 제대로 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방끈이 길었습니까? 다 배운 거 부족했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많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을 호령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엇이 그들을 능력 있는 인생으로 만들었습니까? 단순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세상에서도 세상의 그 법에 의해 끌리지 않는, 오히려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능력자로 산 것이죠. 참 복음의 능력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교인들의 그 인생의 가치관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고백하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전도할 때, 아이고, 예수님이 이 부끄러움, 이 수치, 창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라는 사회에서, 이 세속 국가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복음의 가치관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한 대목,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고백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 로마라는 세속 국가에서 나는 지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 위대한 능력의 근원이 바로 그 복음. 아까 우리가 봤던 시편 34편의 말씀에서는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그랬는데, 우리의 능력의 원천은 바로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기에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복음 중심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절 말씀에 우리가 아는 말씀이죠. 17절 말씀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교리에 익숙해져서 그래 이거 이신칭의를 말하는 말씀이야. 맞죠? 맞죠? 맞는 말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로마라는 이 사회, 로마라는 그 시대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보면은 그게 아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바로 이 로마라는 세속 도시에서 로마인이라는 민족성과 로마라는 그 모든 세속의 가치관들이 너희를 둘러 엎을 때 우리를 살아내게 하는 것은 그 로마의 민족성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복음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그래서 로마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로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로마에서 이 믿음의 신실함을 드러내라. 아주 목회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로,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교회에게 주어진 권능, 이 시대를 초월해서 살아가는 그 힘과 능력의 믿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로마를 초월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들, 교회의 사람들은 우리의 로마가 있어요. 우리의 로마. 우선은 이 대한민국 사회라는 로마를 뛰어넘어야 되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구체적으로는 이 대한민국 사회 21세기 4차 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 구체적으로 놓여있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 로마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로마를 우리는 무엇으로 뛰어나가야 되니까? 바로 복음 중심의 가치관, 복음 중심의 말씀,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갖춰야 할 가치관이 바로 복음이 되어야 함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의 법, 로마의 평화, 로마의 넉넉함, 로마의 부요함, 로마의 즐거움, 로마가 주는 여러 혜택들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형성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는 복음으로 형성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참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을 주시어 우리 시대의 로마를 뛰어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게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께 올려드리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송 368장 찬송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침 많게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하옵니다. 4절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하옵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되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되니라. 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기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